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잘못 길을 들어서 의심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의심의 성에 들어가서 크리스찬은 아주 절망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이 감옥에서 모든 것이 깜깜하고 어두운 뿐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살 희망을 잃게 되고 자살의 유혹을 받기 시작하죠.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여기서 내 삶을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크리스찬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크리스찬 옆에 늘 함께 동행하였던 소망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망씨가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살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까지 삶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위기에 빠질 때마다 구해주셨던 너의 하나님의 도움을 한번 생각해봐. 그분이 여기서도 너를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예배해 놓지 않았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소망시의 격려를 받은 크리스찬이 자기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위기 가운데 주님이 나한테 이것을 주셔서 라고 하면서 가슴 속에 감추어 두었던 열쇠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을 두드며 그의 약속의 열쇠를 붙잡고 그리고 그 열쇠를 이 절망의 감옥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 앞에는 성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있었고 새로운 세상이 크리스찬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가 철로역정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우화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없지 않아 있죠. 정말 내 삶이 절망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처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정말 그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이제까지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누리고 있었던 그런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풍요로운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에서 이들이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너무너무 무서웠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었죠. 또한 이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했고 또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됐고 결국에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로 말미암아 정말로 비참한 존재가 됐습니다. 정말 절망의 문에 갇혀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심판하시지만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드러냅니다. 다시 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심판에 있는 이런 절망한 상태에서도 심판 이면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 정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은 그 인간, 정말 절망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타락했지만,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배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3장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 거죠. 무화과나무 잎이 굉장히 커져. 한 20cm, 10cm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5손가락처럼
5가지 잎이 있는 것도 있고 3가지 뭐 잎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이 무화과 잎이 굉장히 큰데 그걸 사용해서 부끄러움을 가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도 햇빛이 쬐니까 이 무화과 잎이 말라버리죠. 그러면 다시 또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말라버리죠. 자,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라는 것. 그러나 그들이 가렸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온전히 이것을 다 해결하지 못한 거죠. 말라버리니까요. 또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참 이상하게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노아 홍수 위에 사람들이 신할 평지를 탁 만났을 때 여기서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으면은 우리가 하늘까지 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이들이 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물로 심판하셨거든요. 그래서 싹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물로 심판하실 거니까 그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은 거죠. 성공했나요?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탑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세상에서 살 때에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바르게 살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으로 인하여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선이 굉장히 선한 것 같고 올바른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선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바라보실 때에 그것이 의롭다, 선하다 하실 만한 그런 선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서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산다고 자처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으로 해서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종교적으로 뭔가 열심히 종교적으로 내가 신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원하는 한 종교를 선택해서 그 종교를 내가 열심히 믿으면 종교 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도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한때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보았죠.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너무나 엄격하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약시대에 주셨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이들이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열심이죠.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 내가 구원받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 종교적인 열심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자랑거리들을 다 해로 여긴다. 이러한 자랑거리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지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라는 이 지위, 집사라는 그 종교적인 지위, 이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1%, 2%의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우리의 자격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멋지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도요, 햇빛이 쬐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지어 입히나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가죽 옷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가죽 옷은 하나님께서 생각해 내신 옷이죠. 그리고 이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죽 옷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돈을 받고 주셨나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말을 잘 들을 것이다 라고 다짐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나요?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자 마음에 따라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죠. 내가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게 선물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게 선물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뿐이지.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지 않을까? 아니,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저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안 주신 거예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고소하나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에 예수님이 희생되셔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셔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드라큘라를 몰아내는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리신 것입니다.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신 것이고 내가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야 할 그곳에 예수님이 대신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무서운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시면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받은 이 구원은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 이것을 굳게 쏘아봄으로 인해서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보아야 주실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 텐데 왜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을 차단하셨을까?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오해하기가 쉬워요. 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22절에. 이 말씀을 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인간일 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제거할 수도 있고 사탄을 심판할 수도 있고 내쫓을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다룰 능력은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경험한 겁니다. 죄를 경험한 것을 두고 선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가 먹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그럼 잔인한 히틀러 같은 인물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산다면 세상이 행복할까요? 타락한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행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모습이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차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죠. 참다운 행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어떤 병든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아이가 겪고 있는 이 병이 전염성이 강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온 식구들한테 다 이게 전염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얼른 병원으로 데려가서 격리 수용하고 치료를 해야 하죠.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병든 아이를 사랑한다고 그냥 집에 데리고 있으면 온 식구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조치는 병든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가족과 떨어져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그 과정이 힘들어도 병든 아이를 치료하는 길만이 정말 온 식구가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이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구원의 길은 협착하여서 사람들이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신앙 때문에 이들은 비방을 당하고 직업을 빼앗기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도 이런 모든 환난을 기쁨으로 이들이 당당하게 감당을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산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실 그 구원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그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심판하셨지만은 그 심판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을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빠진 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선물로 받았지만 그 선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구원의 선물이 너무나 값진 것이기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파괴된 모든 부분들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비록 구원의 길이 좁고 또 찬란히가 적어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산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심판 이면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던 모습을 보며 또 우리의 믿음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영원한 산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큰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